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들 보시고 같이 암송하십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하십시다. 힘차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너무너무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대인 디컨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또 랜디 집사님, 우리 조라스콜라 우리 집사님 가정, 이승환 집사님 오늘 올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2015년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 뵐 때마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마음으로 참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네이턴 정말 you did a good job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린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수고한 겁니다.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또 누가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연예인 매니저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신데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봉사하면서 참 애를 많이 쓰신데 이분이 잔 딕슨이라는 한국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내일 우리 장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수고한 것이고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기 쉬운 한 가지를 꼭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계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혹 잊기 쉬운 한 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정말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 말합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Savior. He is my life. 그리고 He is my everything.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로마서에 가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걸 깨닫고 안 깨닫고는 신앙생활의 차원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릭 웨일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의 목사라면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침례교회의 자랑이고 귀중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 행복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for you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할 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우리들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우리 자신이 강해요. 강한 사람일수록 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약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내 인생을 도와주셔서 좀 쉽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없어요. 우리 공부한 내용 책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강하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특별히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은 모태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꼭 우리 점검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믿어졌는가? 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보통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 암송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암송 잘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나는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믿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것은 누가 믿게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성령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정리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도록 도와주신 역할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믿고 영접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한다.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배웠지만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가신다 하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신다. 그분이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주인으로 들어오신 그분을 주인 대접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방금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기서 잘 믿습니다. 그러죠? 여기까지 잘 믿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은 멀리 던져버리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만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가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았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따라하실까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좀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죽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확신도 없다는 사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맞지요? 로마서 7장 6절에 가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랬어요. 죽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뭔가 하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 말은 율법이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선생인데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정죄하고 싶고 내가 나무라고 싶고 내가 또 뭐라고 하고 싶고 할 모든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죽었음이 분명하지만 누가 나에게 대해서
흉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 자체도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목사만큼 많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도, 신부들 사이에서도, 성도들이 목사에게, 이웃이 목사에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면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셨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확신을 가지는 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만 시험 드는 그런 성도들, 수많은 온 세상의 크리스찬들 보면은 참 많이 시험 들었다.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전화하니까 나는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미국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는 나갑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안 나간대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모이지는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다. 왜 안 나가는가?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아서 안 나간대요. 미국 교회가, 미국 분이. 근데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미국 교회 가서 뭐 합니까? 예배 살짝 1시간 드리고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요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한국말 못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교회 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이 뭔가 한국 사람은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쪽의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죽었다는 인식을 함께 하게 살면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면 바울이 죽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15장 30절 31절까지 쭉 보시면은 32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표현할 때는 어떤 형태였던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누가 괴롭혔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너가 같은 민족이 되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구약에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가 뭔가, 예수스가 뭔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때리기도 하고 또 굶기기도 하고 배를 태워 가다가도 물에 빠뜨기도 하고 별의별 노릇을 다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난 바울이 양보할 수가 없지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노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근데 우리들의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복음도 안 전하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도 오늘 내 성질 다 죽이고 내 모든 걸 죽이고 끊임없이 내가 오늘 또 죽어야지 이런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주님께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죽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죽었다.
꼬마들 할 때는 뭘 합니까? 죽었다.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아이디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죽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음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확실함이 없는데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나무라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나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은 화날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지. 참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고 저지난주에도 제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고 아는 것은 누가 나를 나무라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예수 믿지.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 살아나기 위해서 육적으로 모든 것에서 죽었다. 이 놀라운 말씀의 해석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정말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선포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될 때 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의 신앙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베레벨 마음의 유혹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귀찮은 세상 죽어버리자. 여러분,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자살만큼은 자기를 죽이는 것은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말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얼마나 가려 먹습니까? 그렇죠? 저는 익스파이어 된 것들을 맨날 며칠 먹어도 괜찮고 라면 같은 거는 1년 전에 익스파이어 돼도 별 생각 없이 삶아 먹어도 죽지 않아요. 삽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은 제가 6.25 사변은 안 겪었지만 6.25 사변 끝나고 난 후에 베이비 부모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웬만한 건 먹어도 괜찮아요. 닥터가 계시고 하지만은 웬만한 걸 제가 먹어서 체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걸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에는 베레벨 죄와 베레벨 유혹과 베레벨 안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마음이 망가지면 성경에 보니까 육신도 망가진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육신으로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자꾸 암 얘기해서 그러는데 암이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는 거죠.
마음에서 오는 모든 걸 다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은 누가 나를 괴롭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요. 앞으로 더 많이 깨달은 것이 있겠지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만 이것이 가슴에 와 닿아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산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삶에서 적용하는 그 과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나무의 기둥이 되시고 나무의 본질이 되셔서 우리가 나무의 가지가 되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만 이런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소원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소원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과 함께 모든 삶에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있을 때마다 사실 마귀가 준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죽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무엇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내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내 삶이 정말 주님과 함께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주가 나의 로드가 되시고 마이 라이프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셔서 주님 더불어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